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봄이 되니까, 날씨가 풀리니까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움츠렸던 이 몸, 신체도 자유함을 얻지만, 해가 길어지니까 할 수 있는 일들도 더 많아지고, 또 일한 그 생산량들이 많이, 겨울보다는 많이 나타나서 의욕도 생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하시는 그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에 대한 방향을 찾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나와 생각이 맞지가 않아서 충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충돌하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의 무의식을 상대가 건드렸을 때 그때는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충돌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상태가 되죠.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이렇게 다투거나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그 인격은 이제 벗어나고 웬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웬만하면은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어느 분하고 이제 이렇게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충돌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저 사람이 왜 이런 걸 가지고 나를 공격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마음의 앙금이나 내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가 알아들 수 있도록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에서 저런 유형, 나와 부딪힌 저 유형의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성경에 있는 인물 가지고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는 하갈이다, 또 그는 압살롬이다, 또 그는 또 한나다, 여러 가지 유형의 그는 그 라합이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인물들에 대해서 이스마엘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하 라고 하면서 그 상대, 나와 충돌이 있었고 부딪힘이 있었던 그 상대에 대해서 파악이 빨리 되는 거예요. 파악이 빨리 되니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했지? 또 나에게 왜 그런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빨리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그런 기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빠르니까 상대에 대한 파악이 있고 또 나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이 문제의 충돌의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해결이 빨리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저는 어떠한 자입니까? 어떤 인물에 속하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야기할 때는 드보라다, 그 다음에 또 에스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마음에 와닿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아하, 내 인격이, 내 성향이, 내 캐릭터가 이런 사람과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누구와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기도를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깨달음이 무엇이냐? 제가 도마와 같다는 거예요. 도마. 우리가 익히 도마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도마를 떠올리면서 너무나 저하고 흡사하구나. 어쩌면 그 도마의 그 행동들 말하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성향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저 혼자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3일 동안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셔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전달하시면서 너도 본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 새로운 사고, 새로운 문명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 나의 주님, 라비어, 라보니어 이렇게 외치던 자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달려가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로마 병정들이나 그 시대의 사회에 속하는 사두개인의 주축을 이룬 그런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따르는 기독교 십자가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그 분위기가 험난하기 때문에 나와서는 자기들도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까봐 고난을 당할까봐 이 사회적인 이게 분위기가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사회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거기 있다가는 끌려갈 것 같아서 전부 다 이제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곧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자 보아라. 나의 손바닥, 나의 옆구리, 이 창자국, 발에 못 박힌 자국들 이럴 걸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달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학습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에 달달 이게
읊조린다고 해도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익히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사회가 너를 압제하고 이 사회가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너희들의 노동의 대가를 다 착취해가고 세금으로 착취해가고 여러 가지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왜냐?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에 안식일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이후에 주일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그 엇박자로 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기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주님의 순종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동안에 말씀하신 그 평강을 지금 주시는 것. 가리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 속에서 너희들이 갇혀있지 말고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내가 주는 이 평강을 너희들 것이다.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옆에 옆구리 그 다음에 손에 또 발에 이 모든 자국들 흔적들 스티그마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눈 맞춰주시고 그때 제자들이 이것을 확인한 후에 기뻐 뛰면서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나도 너희를 부활을 믿었지? 부활 신앙을 가졌지? 그래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숨을 내쉬었다고 그랬어요. 숨을 르하우. 이 르하우. 이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또다시 재창조하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창조된 너희, 성령을 받은 너희, 나의 평안을 받은 너희는 어떤 자냐? 이제 너희는 누구의 죄를 사하는지 너가 사하게 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사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갖다 바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각도로 사역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냐? 너희다. 너희.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여진다.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용서가 안 되고 사하여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을 아주 혁신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생소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한 사람이 보았고 다수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을 갖다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수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소수인 몇몇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단짝 잡았죠. 그러면서 이 도마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든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마다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이 도마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그 다음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도마가 아주 담대하게 고집을 부렸죠. 그리고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이 그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인하는 것이 문들을 닫았다는 거예요. 문들을 잠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이에요. 평강. 살아가는데 이 평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콕 집어가지고 도마야, 너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에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집중적으로 도마를 선택해서 도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의심과 해결이 안 되는 믿음 없음이 늘상 생활 속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볼멘 소리가 나왔을 뿐이지 도마는 신앙의 깊이가 있던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신앙이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억압과 고통, 그 다음에 죽음의 현실을 깨뜨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고 나도 너희를 이 말씀
부활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낼 터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주목이 될 수 있는 이 도마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도마의 동선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비껴가고 자꾸 버성겨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고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구원할 백성들을 이들에게 찾아가길 위하여서 지금 가리키고 계시잖아요. 제자 파송을 위해서. 그런데 도마와 그리스도가 공통분모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꽉 찬 공통분모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걸어질 수 있는 공통분모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도마는 전혀 그런 이렇게 공통분모가 없는 이런 생활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락방에 찾아오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무덤에서 최초로 만나셨을 때 왜요? 막달라 마리아는 밤새 3일 동안 기대하면서 그 시간만을 위해서 왔잖아요. 얼마나 집중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이것이 우선순위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깜깜한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 제자에게 길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합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건들 속에서 왜 도마는 없었고 왜 도마는 보이지가 않았을까요? 이게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는 주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왜 도마가 없었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도마하고 저하고 캐릭터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은 벌벌 떨었어요. 사회에서 매장되고 사회에서 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또 감옥에 가둘까봐 죽음에 처할까봐 이것을 이 사회 분위기를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찬양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을 봐서 이 도마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 가가지고 나 예수 제자야 다 알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데 본인은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도마는 아주 담대해요. 어떨 때는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생뚱맞게 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폭폭하게 한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시면서 그 안타까운 믿음
이 도마 입장에서도 믿음이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히는 그것이 늘 마음에 힘든 문제였었어요. 왜 안 잡힐까요? 왜 안 잡힐까요?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살아날 수 있을까? 주님이 진짜 그분 맞을까? 라고 하는 이 퀘션들, 부정적인 퀘션들, 부정적인 의문들이 마음속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너에게 그래서 부활을 통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셔도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돌아다닌 거예요.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언제 모이신다,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예측불허는 항상 있겠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기도 제자니까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늘 언저리 주변에 돌고 있는 이 도마를 보면서 참 모임 하나에 딱딱 맞추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그 도마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마는 도를 찾기 위해서 내가 진정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양갈래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해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라는 것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전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그 사역이 마치지 아니하시니까 사흘을 거기 더 있다가 그러고 건너가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그 예루살렘 아니면 그 나사렛 이런 곳에 가게 되면 그 가버나움 이런 도시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잡히고 우리도 잡히게 되는데 거기를 안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갇혀있고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으니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편을 담대하게 들은 자가 누구냐? 도마예요. 도마. 그러면서 주께서 가신다니까 우리도 가자. 주께서 죽으러 가신다 하시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서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 제자가 도마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대범하고 담대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먹고 마시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이 도마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이 도마의 마음이 썩 일치가 되는 그런 신앙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가 있을 그때에 단독적으로 도마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도마에게 너가 그렇게 원하는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까지 해보아라. 나의 발등상에 못자국을 보아라. 핵심적인 이 사항들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도마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사전에 만나기로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도마의 마음을 왜 의심하는지, 왜 흔들리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의 핵심을 집어내서 너가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확실한 것을 원하느냐? 보아라. 그러면서 이제는 꼭 보아야 믿는 그 믿음에서 보지 않고 믿는, 전하여 준 것을 가지고 믿음화 되어지는 그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도마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모든 의심과 불안과 또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자기 자신의 이런 영적인 것과 또 이 모든 마음의 상태를 다 깨뜨리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 나와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도마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맞구나. 내 앞에 지금 현년에 계신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보고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본다는 자체, 믿음이 세워졌다는 자체가 이미 회개를 동반한 이런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의심했던 것,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전능한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있어서 놀라움도 깨닫게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진실된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안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이름을 딱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면서 정확하게 믿음을 전수하시는 이 광경들,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때 도마는 베드로만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정확하게 그 믿음의 불신앙 상태를 찝어내시면서 그것을 세워주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받았는데, 많이 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도마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함께하길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셔서 다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는 사역의 연장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성숙한 신앙은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하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계속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그 사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분이에요. 다만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는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의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전승을 하고 전파하고 전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시면서 그렇게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와 이 도마는 만나지지 못했을까요? 로또처럼 어려운 그런 신앙의 로또처럼 어려운 이 도마가 워낙 많이 다니고 그 일정한 곳에 주님이 오실 만한 곳 어딥니까? 베세다에서 만나자,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자, 약속도 사전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너무나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이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갖다가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루아침에 이 땅의 법으로, 이 땅의 문화로, 이 땅의 문명으로 재물이 되어지고 없어졌다는 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참 방황을 많이 했던 도마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도마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만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될 곳에 믿음이 없으면 자꾸 고집만 내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불평만 내세우게 되고 억지 논리만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제자들은 다 나는 주님을 보았어,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도마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마치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참 신실한 그런 자로 자기를 포장을 하는데 주님은 딱 아시죠. 너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가 나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도마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케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믿어라.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예요. 떼스는 몇 살짜리예요?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아주 이렇게 단순한 그 도마가 이제 나중에는 그 인도라고 하는 큰 나라에 가서 그의 생을 마감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마감하는 그런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한 그 제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 이후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날마다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내 하는 일이 너무 적어서 참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오매하고 고집세고 이렇게 등등등 하게 되면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나도 다 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교제해야 돼요. 대화하고 질문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주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같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평강으로 넘치는 그러한 부활 이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